네, 안녕하세요. 좀 마이크에 에코가 들어간 것 같으네요. 오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몇 장입니까? 찬송가 135장인데요. 한번 펴셔서 그 뜻을, 가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 골고다라고도 하고 갈보리라고도 하죠.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2절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3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4절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두 번째 줄에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리. 그 험한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이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남은 생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로 또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지만 우리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가치없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분토만 또 못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신 것처럼, 또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7월 10일부터 계획된 1차부터 7차까지의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기도 가운데 영혼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허탄한 것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진 영혼 건질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수양이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순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복음의 발자취를 조차 또 함께 고난받으며 이 귀한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또 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영혼 건지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영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을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다시금 말씀과 교제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동역자들을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와 자매기를 맺고 있는 파라과이 프랑크 교회 신일선 선교사님과 필리핀 팔라완의 김종섭 선교사님, 또 독일 퀼런의 왕쿤 선교사님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가 몇 초나 될까요? 86,400초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70년을 산다면 이걸 초로 계산해 보면 약 22억 초가 됩니다. 그리고 80년으로 계산해 보면 약 25억 초가 돼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절반 정도, 40년 정도 살았다면 한 12억 초 정도, 13억 초 정도 남았고, 그 이상을 사신 분들은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리 많은 날수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초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날로 따지고 달로 따져보면 몇 달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70년이면 840달이라고 그러죠. 80년이면 거기다 조금
더하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다 떠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회개가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기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이전에 15절에서는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이라는 건 앞에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0절부터 잠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들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 주님께서 오시리라, 임하시리라 예언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했고,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으로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지나간 시간, 어제의 시간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뿐이겠습니까? 시간, 물질, 재능, 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가운데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우리는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고 죽자마자 우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받고
영혼만 가 있는 그 음부에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해 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내가 받아야 될 형벌,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혹은 또 때로는 낙심이 되고 눈물 흘리는 날이 많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또 내가 잠시 후에 가야 될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도 아직 그 구원의 확증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은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구원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은 받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봉사해야 될 그런 봉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그 식물들,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그 아주 야리야리한 그 잎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9페이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나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 떠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알고 싶었고,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는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이유, 그것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무슨 의미로,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어요? 그죠? 이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고단한 세상입니다. 많은 풍파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가야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잠시 잠깐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그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이를, 그죠? 멀리 떠나 있다면, 또 언제 온다라는 기약이 어느 정도 돼 있다면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학수고대한다, 그런 말이 있죠. 학이 목을 내밀고 그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일단은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아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아끼라, 그리고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라 라는 그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장마철이 되었잖아요, 그죠? 제주도로부터 시작해서 남도로에서 이렇게 이제 북상을 하고 있는데, 장마 뭐라 그래요? 전선이, 장마 전선이 이제 북상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뭐 이제 비가 온다, 내일도 비가 온다, 쭉 이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 오늘 교회 오실 때 우산들 다 챙겨 오셨어요? 잘하시네요. 아침에 비도 안 왔는데 우산 챙기셨어요. 비 온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산을 챙긴 거예요, 그죠? 기상청의 예보가 혹 빗나갈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비 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좀 우산 챙기는 게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불편할지라도 우산을 챙겨가지고 옵니다. 왜? 더 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임하실 날이 너무도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진을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켜줘도, 정신 차리라고 해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베네수엘라에 7.3이 오고, 필리핀에 몇 몇이 오고, 일본에 몇이 오고, 중국에 몇이 오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7 들어와도 별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한 9 정도 와야지 좀 정신을 차리려는지, 순천에 한번 지진이 쳐야지 정신을 차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잠시일 뿐이에요. 예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경주에다가 경주교회 목사님한테, 포항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지진 났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요, 전화가 막 오더래요. 잠자고 있던 분들이 전도 집회 언제 있어요? 하면서 전화가 오더래요. 그리고 좀 이제 여진도 잠잠해지고 하니까 또 금방 또 발 끊어버리더래요.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런 시대의 징조들을 보여주실까요?
지진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다. 지진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랬죠. 죄가 있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죄가 충만할 때 심판하셨어요. 이 땅에 죄악이 없어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옵니다.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한 사람도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 도적같이. 도적이 알려주고 오지 않잖아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내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부족한 것인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서 시간이 없는 것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말씀에서 그 앞부분만 잠깐 살펴보겠는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어떤 자들을 권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규모 없다는 말의 의미는 질서가 없다, 무질서하다, 계획이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자유로운 영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철새가 뭐 때가 되면 날라들고 막 자유분방하게 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또 마음 내키면 참여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훅 사라졌다가, 또 마음 내키면 또 교제에 참여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사라졌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위치를 지키고 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없이, 질서 없이,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계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런 말씀이죠.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질서 없는 자들, 질서 없이 사는 거예요. 예전에 TV 보니까 어떤 그 특종 세상인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프로는. 그런데 집안 가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집안 가득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서인가 어느 단체에서 와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몇 톤이 나오더라고, 집안에서. 가끔 그런 거 TV에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어때요? 심란하죠. 어찌 이렇게 살고. 그런데 우리의 집은 깨끗하게 정돈하고 살지라도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온갖 세상 것들로, 온갖 쓰레기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없는 그런 생각과 그런 모든 계획들로 가득 차 있다면, 쓰레기가 난무한 그런 집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집안이 잘 정돈되어야지만 우리가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집안이 정리가 되지 않고 제대로 더럽혀져 있고 깨끗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그 답답한 일입니까?
누가 오나? 근데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못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로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할 사명을 일깨우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을 거,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 것들을 더 준비하고 살고, 그리고 좋은 구경거리들을 구경하며 살아갈 거,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은 주님 뜻에 합당치 않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는데 나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는 베다니에서 벌어졌고, 그 11장에서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에서는 그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거죠.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잔치할셉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져야 되고,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잔치여야만 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뤄진 영혼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함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품위 있게, 친절하게, 관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을 함에 있어서도 덕을 세워주는 말, 덕이 되는 말,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 그리고 공감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말을 함에 있어서도,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와 연결된 그런 물질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계획성 있게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도 있는데, 형제자매를 대접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돕고 또 그들을 다시 말씀 가운데 이끌기 위한 그런 돌보는 섬김, 손대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것을 위해서 먹고 사고 즐기고 엔조이하는 오직 그 물질적인 것만을,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요즘 그 현금 대신에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도 그 규모 없이 카드를 사용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사용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 생기죠, 그죠? 질서 있게, 계획성 있게
카드 사용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해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Time is money, time is gold, time is life. 시간은 돈이고 금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정말 생명과도 연결되잖아요. 그죠? 단 한순간에 그 차이로 생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없는 것인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서 없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꽁꽁 숨겨놓은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달란트라는 게 탤런트, 재능. 탤런트가 뭐예요?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각각의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중에 계산할 때 회계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그 칭찬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잘 아시죠? 찾아봅시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빨리 주님 품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내 영혼이 몸에 거하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죄의 병기로 사용되어졌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몸으로 몸의 사욕을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몸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프가,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몸이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각각 그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했는지, 이 몸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땀을 흘려도 고생이 돼도 복음과 연관된 쪽으로 사용했느냐, 그걸 따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에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33장 맨 마지막 장 바로 앞장 34장까지 있는데 33장 아셀 지파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살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젊은 시절에, 학창 시절에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가에 따라서 뒤에 그 능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수고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이 육체만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과 연결된 쪽으로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요에도 보면 그 노래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누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들은 좋겠어요. 마음대로 가요도 부르고 누가 그런 얘기 했다던데. 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느냐, 흘러가는 시냇물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1초는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에게는 생명 자체인 겁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물질을, 재능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으로 어떻게 행해? 이 몸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해 버렸는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과 연결된 쪽으로 사용했는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될 겁니다. 어느 날 그 시계를 잘 만드는 장인이, 시계 장인이 자기 아들의 성인식 날에 맞춰서 시계를 제작해서 그날 시계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시계를 보니까 시침은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분침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시침을 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다. 왜 그렇게 초를 금으로 만들었냐면 1초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으로 만들었단다. 1초를 잃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단다. 1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아끼고 어떻게 분을 아낄 수 있겠니?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명심하고 너도 성인이 되는 만큼 1초의 시간이라도 아낄 수 있는, 또 그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거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1초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루를 잃고 일생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실패는 그 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순간순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 습관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는 쪽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헛된 시간이 없도록,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누수되는 시간은 없는지.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많이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틀어놨다든지 잘 잠그지 못했다든지 뭐 그런 오류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방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루는 24시간인데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이라는 시간, 물리적인 그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루가 딱 지나가면 사라져 버려요. 어제의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주님과 연결된, 주님의 뜻에 합한, 주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했다면 그 시간은 결코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간,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시간만이 아니고 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단지 그냥 의미 없이 먹고 마시는 즐기는 쪽으로만 사용했다면 그냥 사라지는 물질이 되겠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쪽을 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쪽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어떤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없어지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내 재능도 힘도 다 물론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자, 잠언 28장에 보면 찾아봅시다. 잠언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게 되겠지만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방탕을 좇는다는 게 뭐예요?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헛된 시간, 헛되이 물질을 낭비하고 헛된 일에 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방탕을 좇는 자예요. 결국은 궁핍함을 맞게 되는 거죠. 궁핍함이 많게 되는 겁니다. 또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아. 그러니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잠언 24장에 그와 연결된 말씀으로서 잠언 24장 30절입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가시덤불이 퍼져 있더라.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여 있더라. 돌담은 무너졌더라. 그걸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다. 만약 우리가 그런 밭을 또 포도원을 지나면서 그걸 봤다면 생각을 해보겠죠. 왜 이 밭이 이렇게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여 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을까? 이 주인이 참 게으르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그걸 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연결시켜서 내 삶 속에서 게으른 부분은 없었는지, 내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 그 훈계를 받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갑자기 군사가 막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갑자기 방심하고 있을 때 군사가 착 쳐들어오면 막 그냥 결국 죽임당하고 함락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게으른 자는 그 좀도를 결국 육신적인 쪽으로 사용합니다. 그 좀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좀도가 결국 모아지게 되면 큰 문제가 파생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좀도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듣는 쪽으로 좀 더, 묵상하는 쪽으로, 암송하는 쪽으로, 말씀에 대해서는 또 연약한 자를 세우는 쪽으로 전화를 한 통하고, 그리고 방문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마련해 보고, 아니면 카톡에다 조금의 어떤 그 마음을 담은 문자라도 좀 보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또 전도하는 일 쪽으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그 좀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24시간은 고정이 돼 있고 결코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다시 재생할 수도 없다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첫 번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 또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려지고 낭비되고 누수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연연해 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첫 번째,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이 세상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직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만 되는데,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곁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곁길로 나아가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뭡니까?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희생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소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도 주님과 같이 삶의 목적이 분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꼭 암송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그리고 그 이후 4차 로마에까지 압송되어서 가서도 자기 새방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도 자기를 돌로 친 그 사람들, 루스드라에서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다시 방향을 돌려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도 바울도 그 복음 전할 사명을 더욱더 일깨우면서 사셨어요. 이번에 지난주에 독일 선교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마틴 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1517년인데 그 당시에 유럽은 완전히 캐톨릭으로 완전 다 캐톨릭이 점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 캐톨릭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속에서 황제마저도 교황이 임명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항했던 그 황제가 굴욕을 당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로마의 그 교황의 권세는 뭐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아주 극에 달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교황청에서 자기를 신부 파면을 시키는 파면장을 공식적인 것을 전달받았을 때 그걸 과감하게 불태워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또 번역해서 그 유럽 전역에 전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루터를 소환해서 브롬스라고 하는 곳으로 소환해서 네가 한 말을 취소해라. 나는 그 많은 그 종교적인 그 신부들과 추기경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브롬스의 기와장이 나의 대적보다 많을지라도 나의 대적들이 브롬스의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Here I stand.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모든 게 다 캐톨릭 천지인 그런 속에서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캐톨릭을 반대하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형님이고 너희들이 동생이다.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원래 복음이 있었지만 그 복음을 가리기 위한 가짜가 만들어졌고
그 지하에서는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루터는 그 가운데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겁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까지 11주가 걸렸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필사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신약 성경을 필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루터는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환경이 좋지 못한 그런 가운데에서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도처에 퍼지고 독일 전역으로 퍼지고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미국에까지 퍼지고,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진전돌프 백작, 그리고 결국 그 진전돌프 백작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받아들이고 체코에서 핍박받던 그들을 받아들여서 결국 그들이 또 미국 쪽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그 배에서 그들의 믿음과 모라비안 교도들의 믿음과 자기의 믿음이 다름을 깨닫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다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루터의 영향력은 참 대단했습니다. 저도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루터에 대한 행적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도 보면 베세메스로 나아가는 두 마리 암소, 그들은 뒤에서 송아지들이 울면서 엄마 어디 가냐고 계속 울지만 그 울음에도 신경 쓰지 않고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정도 초월해서 오로지 사명을 감당하고 베세메스까지 나아갔거든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연합해서 두 마리 암소가 8개 발을 맞춰서 목적지까지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착했을 때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읽었던 소책자가 있어요. 지금도 서적부에 팔지 모르겠는데 북치는 소년병이라는 그 실화예요. 찰리 쿨손이라는 한 그 소년이 결국 그 병이 들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전부터 계속 그 유대인 의사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저 마취하지 않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받으셨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좀 느끼고 싶습니다. 그 어떤 허황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 의사에게 예수님을 좀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에 임했던 그 소년이 찰리 쿨손이라는 소년이었어요. 나중에 그 유대인 의사는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된 그런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면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저기 프랑카드에도 붙여 있는데 기본에 충실하여 소중한 것을 먼저 하자. 소중한 거,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급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자,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급한 일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죠. 마르다는 너무너무 일손이 급해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도 좀 일 좀 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네요. 괘씸하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그 복음성가에 보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 노래 있죠?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그날 하루 종일 하늘을 본 적이 없이 살아간 적도 있을 거예요. 하늘을 본 적이 없이. 그죠? 우리는 짐승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짐승은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등이 굽어서는 안 되죠. 등이 펴져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학개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끝부분에 학개서가 있죠.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니까 학개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가뭄으로 인해 생기는 재앙이죠.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왔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었어요. 방해가 있자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과 7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5절에서도 7절에서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정말 바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5장 5절에서도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너를 위한 경영 그거 하지 말아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너를 위한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죠.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이런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살고 기거하고 이런 것들, 결국 육체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구약시대에 성전을 건축한 건 뭐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곡식들로 가득 채우는 일, 이 일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귀는 먹고 사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될 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요.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되어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왜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느냐?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왜 자기 일을 구하냐?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냐? 신이 배예요. 배, 육신. 그 영광은 부끄러움.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일. 마치 에서처럼 사냥하고 요리하고 즐기는 데만 온 정신을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무슨 자?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 망령된 거예요.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에서는 열심히 산과들로 다니면서 사냥했습니다. 그게 즐거웠어요. 오늘날에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쇼핑 사냥, 스포츠 사냥, 취미 사냥, 요리 사냥, 먹방 사냥 이런 것들에 마음이 막 뺏겨 있어요. TV 앞에, 스마트폰 앞에, 유튜브 앞에 앉아서 많은 사냥거리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쇼핑으로 취미, 요리, 먹방, 그 남의 먹는 거 그거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남이 잘 먹든 못 먹든 매운 걸 먹든 라면을 막 이따만큼 먹든 얼핏 내가 좀 봤거든요. 난 그런 거 싫어해. 뭔 양이라고 하던데 많이 뭐 이렇게 위가 그렇게 큰지 어마어마하게 먹더만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그리고 물질도 재능도 힘도 다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이웃이 그 다음이고 자기가 맨 마지막이 된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낭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버려지고 낭비되고 누수되는 짜투리 시간들을 막아야 돼요. 내가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내 하루의 시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누수되는 시간들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보면
버려지는 시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들. TV 앞에서 한두 시간, 스마트폰 앞에서 유튜브 보면서 한두 시간,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쪽에 마음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일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주식 투자하고 뭐 하고 그런데 마음을 뺏겨가지고 온통 거기에다만 신경 써.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거 하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맨날 그거 쳐다봐요. 스마트폰으로 쳐다보고 TV 앞에 쳐다보고 컴퓨터 앞에 쳐다보고.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가? 그 사람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쭉 보면은 다단계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자주 만나야 돼. 그리고 막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 장점들을. 그렇게 전도하면 정말 전도가 잘 될 것 같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맨날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그런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계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실패하도록 계획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내 신앙을 실패하도록 계획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시간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내 신앙을 실패하도록 계획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짜투리 시간이 만약에 금싸라기라고 한다면 금싸라기, 그것을 모으면은 금이 될 수 있죠. 요즘 금 한 돈에 얼마예요? 1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시세를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1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금싸라기를 모으면 금 한 돈이 되고 두 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짜투리 시간들을 모으면 그만큼 그것이 그걸 버려지면 소멸이지만 그걸 잘 활용하면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과거 지향적인 일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일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았네요. 3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일, 딱 한 가지 일. 그게 뭐예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소돔 고모라의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서도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은 어땠는데 옛날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을 신경 써야 돼요.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1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잠깐만요, 이 3절에부터의 그 4절까지는 자연적인 법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물 위에 던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식물을 던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건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의미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을 때 찾을 수 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연의 법칙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자연의 법칙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세상적인 계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했어야지 쉬지. 수고도 안 했는데 가서 계속 쉬면 되겠어요? 주님을 위한 봉사, 희생, 형제자매를 돌보고 전도를 위한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위한 수고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말씀 듣는 것도 여기까지, 교제도 여기까지 참여하고, 봉사도 여기까지, 헌신도 여기까지만, 자기 범위 안에서만. 찬송가 408장에서 너는 너 깊은 물가로 나아가 보라. 408장 봐봐요. 408장 찬송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2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 우리는 저 넓은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조용히 잠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충성된 사자,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6월달 무더운 날이에요. 우리는 가을이지만 9월이지만은 그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붉은 크리스마스 섬, 호주에서 좀 위에 올라가면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 이름이 붉은 크리스마스 섬이에요. 왜 붉은 크리스마스 섬이냐? 홍게들이 막 1억 마리 떼가 막 한꺼번에 쫙 산에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왜? 산란을 위해서. 그들은 가는 길에 그 자동차에 밟히기도 하고 큰 지네에게 먹히기도 하고 또 닭에 쪼이기도 하고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결국은 바다로 나아가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일정은 산란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들의 모든 일정이 산란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유전자 속에 주님 위에 살다가 주님 위에 죽고자 하는 그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계보를 잇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정이 그 산란에 맞춰져 있는 홍게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가고 결국 산란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던지는 그 홍게들처럼 이 세상에는 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정은 가장 중요한 일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아직까지 마음을 혹 못 정한 분이 있다면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어떻게든 건져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될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찾아가고 전화하고 카톡이라도 한번 날리고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건진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자기 생각으로 미루지 말고 제껴두지 말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과 비와 만물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살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번 수양에 다들 올인하는 온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어떠한 마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야 될 것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희생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주님께 영광되는 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번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 협력해서 이뤄진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